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바울 캠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날씨가 어떤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한 지체가 오늘도 퀴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담긴 뉘앙스를 제가 좀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의도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게더타운에 들어오면 방명록 쓰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이 남겨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치, 우리는 참 기도에 집중할 때,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릴 때에 누군가는 어쨌든 제한적이고 한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서포트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그룹이 밴드팀, 악기팀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악기팀 전원에게 제가 치킨 2마리씩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5명 일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라틴 전부를 하기엔 내 마음이 좀 흔들렸어, 사실. 그래가지고 전부를 할까 하다가 조금 흔들려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밴드팀에게는 제가 2마리씩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읽었어요. 바울의 어떤 성경적인 기록으로는 마지막 기록을 보면서 바울의 인생 속에 담긴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캠프를 지나면서 한 사람이, 바울 캠프에 참여한 한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 주었어요. 빵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빵.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제 얼굴에 조금 더 미소가 번진 것은 저는 완전 빵순입니다. 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빵이 있으면 빵이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빵을 보는 사람, 빵이 있어 하고 빵을 봐요. 소보루 빵이네 하고 빵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빵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서 그냥 저기 빵이 있네, 소보루 빵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빵의 냄새를 맡죠. 빵의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굉장히 배고플 때 너무너무 먹고 싶어지지요. 그게 냄새 맡는 것의 특징입니다. 냄새를 맡으면 맛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그걸 먹어보고 싶지요. 세 번째 부류는 그걸 진짜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 빵을 먹는 그 느낌, 그 만족감, 그 행복함이 있지요.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빵에 그 사람을 비유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 이 바울 캠프의 주제가 뭔가? 물론 바울 캠프 3일의 변화이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바울 캠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제 설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사모한대 라고 하고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먼저는 그 임재를 보는 사람이에요. 캠프에 와서 이렇게 임재인가?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그 임재가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건 뭐냐면 그 임재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 같아 라고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맛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인 것 같긴 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임재의 빵을 먹는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인 청년들이 빵을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빵을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맛보아 아는, 빵 맛이 이거구나 라고 직접 맛보아 아는 하나님 그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엔 어쩌면,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오늘 3일째 되는 날까지 지나도록 그 임재가 뭐야 라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제가 인트로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빵을 맛보지는 못해도 지금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행위들인가? 이런 고백들인가? 라고 냄새를 맡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모해 가세요. 하나님, 맛보아 알기를 원해요. 나도 그 빵 맛이 무엇인가 내가 직접 맛보아서 내가 온전히 느끼길 원해요 라고 하는 그 사모함, 추상적인 사모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지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얘기들. 근데 이 지식을 전혀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믿었잖아요. 강권적인 은혜, 난 예수를 몰랐는데 믿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의 임재를 만나고 누린 사람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나 이미 예수를 강권적으로 만났어,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로 만났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난 예수가 진짜였다면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쩌면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만난 건가 안 만난 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헷갈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다, 도대체 이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제 맛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안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맛보길 원해요 라고 하면서 그 갈망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고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참 삶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2021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고뇌하게 만드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진심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시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 말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피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어떤 날에는 제가 잠을 못 이루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들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피상적이다, 너무 피상적인 시대다, 피상적인 내 모습이 떠오르고 그런 많은 씨름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피상적인 게 뭡니까? 굉장히 얕은 거죠.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비상적인 시대라고 하지요. 굉장히 가볍고 얕은 시대.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굉장히 일회용적인 시대, 전자레인지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써요. 그러나 그런 어떤 누군가의 문구나 그런 발언이나 이 땅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어떤 진단이 아니라 제 가슴에 그 단어가 꽂히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피상적일까? 관계도 피상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관계 같고 무언가 깊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제게 찾아온 단어가 진심이었어요. 나는 무엇에 진심일까? 난 정말 진심이 있을까? 그 진심이 있다고 표현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깊은 고뇌로 몇 달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진심. 사실 요즘에 많이 들리는 단어이죠. 어디어 진심이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돗자리 토크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각 영역마다 돗자리 위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지요.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나는 요즘 이것에 진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코너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에 진심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더라고요. 그죠? 진심이면 그 진심에 대한 거기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음악에 진심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저는 진심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요.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진심이 아닌 사람은 누군가가 노래를 부를 때 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떨어져도, 피치가 떨어져도 악기를 우리 다빈이가 연주를 잘하지만 저 코드가 아닌데 라고 했을 때에 그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닌 사람은 못 알아채죠. 진심인 사람은 그 음 하나까지, 그 피치 하나까지, 그리고 코드의 정확한 것까지 다 캐치해내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죠. 누군가는 공부에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랑 해당이 안 되나요? 공부에 진심인 사람은 시험을 쳤어요. 근데 100문제입니다. 근데 99문제를 맞췄어요. 굉장한 일이죠. 99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러면 99문제를 맞추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제, 틀린 한 문제를 붙잡고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왜 틀렸을까? 뭐 때문에 틀렸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영아야? 우리 영아 공부에 진심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우리 공동체에 공부에 진심인 사람 영아. 네. 공부에 진심이면 틀린 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심이라는 것은 나 진심이야 라고 내 마음의 상태, 내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진심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야, 내 신앙에 진심이야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행동,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삶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삶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이죠. 남들과 똑같은데 나는 거기에 진심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남들과 다른 그 진심에 대한 행동과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바울은 빛으로 임하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하나님에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열심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진심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진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진심이 있었거든요. 그 진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진심인 사람,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우리말로 하면 완벽주의자였지요. 어느 것 하나 틀리면 안 됐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죠. 율법을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강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고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가 쌓아온 열심, 그 삶의 흔적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 그러나 예수가 빛으로 임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이 먼 상태, 영적인 눈이 멀었지만, 육의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지요. 그는 금식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의 굶주림이 치열하구나.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나 내 영은 지금 굶주려 죽을 지경이며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굶주려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며 예수께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지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인생 속에 들어온 키워드, 무엇이 진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내 삶의 진심은 하나요, 그 하나는 바로 예수요 라고 대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수도 없이 놀라운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참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세례받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2, 3일의 시간이 지나고 사울은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죄 사함이 나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 드러내는 것, 선언하는 것, 그게 세례예요. 이게 왜 사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사건이었냐면 사울은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는 줄 믿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어요. 율법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노력으로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당당했지요.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 3일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의 인생을 3일 동안에 영적인 변화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진짜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라고 하는 죄사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3일의 영적인 변화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맞아, 이전에 모든 것은 지나갔다, 내가 율법으로 죄사함을 얻는 줄 알았던 그 모든 착각은 지나갔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십자가 안에, 보혈 안에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자기 자신에게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시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22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뭐지? 저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라고 했을 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름다움을 보고 죄사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확신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주저함없이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 저렇게까지 예수를 비난하면서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말이 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상관이 없었어요. 사울은 이때로부터 오직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며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왜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 핍박하러 오니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할까 예수를,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과연 어떻게 예수를 전하면 탁월할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우리가 맨 끝에 읽어본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과 끝이 똑같았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것은 회심한 직전부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경의 증언까지 동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경험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모든 것이 맞지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보고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죠. 너무 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근접하지 못한 거룩한 장소. 하늘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에게 하늘이란 단어는 심상치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건요 게임이 끝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요 관념적이었어요.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그 신성한 곳, 우리는 함부로 그거를 꺼내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그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이 3일의 시간 동안에 그냥 관념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선을 긋고 신성한 곳, 접근하지 못하는 거룩한 곳,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그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죠.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 예수의 아름다우심,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랑, 주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만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이 뭐냐면 예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딘가 그냥 떠 있겠지, 영어로 존재하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정도가 아니라 보좌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하나밖에 없는 그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그게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근접하지 못하는 신의 영역, 그 거룩한 곳으로만 치부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있구나. 이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은 예수가 이 온 땅의 통치자로, 아니 유일한 통치자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요, 자기만 다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그 예수의 통치가 미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힌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내 평생에 복음을 전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언변, 나의 기술, 나의 작전, 나의 전략,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가 살아계신데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다스리듯이 이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통치가 미쳐지고 있구나. 나는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만 아신다. 누가 구원 얻을 자인가? 그러게 나는 충실하게 그저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즉시로 일어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이미 경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가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피상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얕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있겠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올 거야 그 나라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 게 뭐냐면 진심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피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피상적인 메시지로 포장하며 이 모든 메시지를 화려하게 꾸밀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의 인생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께 진심인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모든 흔적이 진심을 낳는, 진심의 흔적을 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를 만났는데 여전히 피상적이다, 진짜를 보았는데 내가 여전히 관념적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째 날 스데반의 인생을 함께 나눴잖아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죽어가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까요? 그냥 돌멩이로 하나 탱 맞아도 우린 너무 화가 나죠. 너무 불쾌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시간 동안의 그 처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칼에 베어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고문 당하다가 참수형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살이 다 터져 나가고, 여러분, 그런 끔찍한 고통을, 내 지금 모든 살이 찢겨 나가고 돌에 맞아서 모든 사람이 돌멩이가 날라오는 그 시점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기도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하신 말과 똑같죠. 그럼 어떻게 스데반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한들, 아무리 그래 대단한 사람이라 한들,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졌다 한들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는 저항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그 당시에 그 엄청난 핍박, 돌에 맞는 핍박, 예수를 전했을 때 그 핍박을 어떻게 당하는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 순간에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열렸는지 그 이전부터 계속 스데반은 그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의 영적인 상태가 똑같았을 것이라고. 그때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7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에 보좌를 보았어요.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그 보좌에 있는 것을, 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지요. 그죠? 그러면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는 신학적으로 앉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게 아니라 우편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런데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그 주님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들을 묘사할 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요. 주께서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이렇게요. 그러나 독특하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예수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론 거기에 대한 주석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왜 서서라고 했는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절박함, 그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이 스데반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토록 절박하게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는 거랑 서는 건 다르죠. 권한을 얘기하는 것 말고 절박한 마음을 말할 때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앉아 있다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도 스데반이 처절하게 이제 죽어갈 때에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그 우편에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예수가 계세요. 그러나 그 예수는 지금 뭐 하냐면 팔짱 끼고 그냥 온 땅, 그냥 허황된 온 땅을 그냥 통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 나를 주목하시는 분, 내가 돌에마다 처참하게 죽어갈 때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생각에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죠. 그게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였어요. 그럼 한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아나니아요. 어제 우리는 아나니아에 대한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아나니아에 대해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요는 아나니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제자가 있는데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사울이 눈이 멀어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세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라고 해요. 그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지요. 왜? 사울, 여러분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모를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들었을 때 그 사울, 우리를 처참하게 죽이는 그 사울, 맹렬하게 우리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그 사울, 근데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니, 그 사울을 받아들이라니,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그는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예수님 모르십니까? 그는 지금 우리에게 이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 공문 가지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되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그 음성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 지금 기도 중에
자신이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있단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단다. 나는 그를 택하여서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먼저 불렀지 않느냐. 여러분,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읽어보세요.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똑같죠.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먼저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가서 너를 회심시켰지 않느냐. 이번에는 사울이다. 이번 차례가 사울일 뿐이다. 그러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그리고 맞아들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하나님, 그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나랑은 전혀 다른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토달지 않고 바로 떠나서 사울에게 가요. 왜 그럴까요? 왜? 아나니아는 그 순간에 그 예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으면서 그냥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순종해야지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찾아왔던 그 예수, 자신의 인생 속에 들어왔던 그 용서의 사랑, 예수를 몰랐을 때 똑같이 부인하며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을 끄집어내어 주신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아, 처참한 죄인도 예수는 돌이키게 하시는 그 찾아내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울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내시는 그 예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임하여서 그를 회심시키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이 공간 안에, 이 다메섹 안에 예수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주님 하고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냐고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내 편견, 내 지식, 내가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냐고요? 그냥 어떠한 믿음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는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셔서 이 온 땅 가운데 찾아내야 될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에 눈이 열리고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그냥 은사를 행한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한 눈에 안수해서 볼지어다 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기독교 그 공동체, 그 목숨을 걸고 예수를 선포하는 그 공동체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공동체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품 안에, 실제적인 내 공동체 안에 그 원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 원리가 아니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임하고 있고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주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와서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사울이 1차, 2차, 3차 로마인까지의 여정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의 서신에서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처참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가장 처참했던 순간, 물론 보는 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울의 인생 속에, 이 전도 여행 속에 가장 처참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1차였다고 생각해요. 처음 떠난 그 1차 여행 어땠습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는 정말 이제 떠나는구나, 이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눈물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배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급히 피한 곳이 루스드라였어요.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기적이었으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급으로 취급했어요. 신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셨다, 신이 우리 성에 들어오셨다 라고 하면서 그 신처럼 취급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했어요. 엎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일까지 일어났던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죠. 사실은 역사이죠. 그러나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을 이고 와요.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 신급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성경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고 해요. 이고니온에서 온 그 혈기 가득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좋아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성내로 쫓아냈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광경을 지금 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장소에서 엄청나게 신급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걸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처참하게 죽는 모습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그러면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스데반의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장례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난 거죠. 그러나 사울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시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병원 갔을까요? 치료했을까요? 처참한 모습 그대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자신의 처참한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이 마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더베로 갔습니다. 그럼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더베에서 수레아 안디옥까지 가야 돼요. 수레아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죠. 그러니까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일로 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일로 오면 된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기록해요.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그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 예수의 이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 이 이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곳곳마다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 그 곳곳마다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복음을 접하고 그곳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급히 떠난 그 사람들이 혹여나 자기를 이렇게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까? 행여나 걸리면 다 끝장나는데 이들이 믿음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염려가 자기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걸어서 다시금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그 은밀히 만나면서 예수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유대인들이 쳐들어와도 예수 놓으면 안 됩니다. 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고 하는 이 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산맥을 넘어요. 왔다 갔다 2번. 전승에 의하면 그 산맥은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야 되는 산맥이에요. 제 마음에 왜 눈물이 나냐면, 갈 때는 그럴 수 있죠. 의기에 충만해서, 음식 잘 먹어서, 체력 관리 잘해서.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처참했다고요. 도래마다 처참했습니다. 응급실 없어요. 병원 없습니다. 그를 치료할 어떤 약, 기간, 시간 없었습니다. 그 처참한 몸을 이끌고 그는 그 마음, 그 몸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그 진액에 빠지는, 서 있을 힘도 없는 그 몸으로 다시 그 엄청난 시간을 순회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1차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돌에 맞는 거 스데반, 그 모습과 지금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신이 그렇게 돌을 던졌던 그 스데반처럼 그는 이러한 삶을 삽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혈기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혈기가 없다고요. 너희들 이제 지옥 갈 거야, 심판 받을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독서를 하지 않아요. 혈기가 없고 이기심이 없습니다. 처참하게 몸이 망가져도 바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지금 상처투성인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내가 세운 그 교회, 내가 세운 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킬까? 였어요. 왜요? 지금 임하는 주의 나라를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갈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압도하는 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일상 속에 압도하는 주의 영광, 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 이 천국에 사로잡혀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는 그 예수의 다스림을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는 바울 캠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2, 3일째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천국, 내 예수, 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심이 무엇일까요? 그럼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고요. 하나님 마음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표현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쇳덩어리예요. 이 세상,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진심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심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죄인들, 또 한 명의 죄인들을 향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 사랑,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그 진심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진심이 내 진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 마음을 알길 원해요 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이 온 땅을 바라보시면서 죄에 대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시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진심으로 가져오는 건 뭐냐면 머리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온 땅을 향하고 있구나, 죄인들을 향하고 있구나, 이 온 땅 가운데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구나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가 내 가슴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가 내 눈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자신의 진심으로 담아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저는 예레미야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아마 성경 66권 중에 제가 가장 다독한 성경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정말 많이. 또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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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 처참한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누구보다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는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가슴에 완전 임해버렸어요. 임해버렸을 때에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아프시는구나가 아니에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잠을 못 잤어요. 삶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한 선지자에게 당신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나는 눈물로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처참하게 선지자로 걸어가는 그 마음, 이 온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아파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을 좀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못 살겠으니까,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좀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처참했으며. 근데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모른 척하고 싶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고,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삶이 처참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웁니다.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끝이 안 보여요. 이 메시지를 던져도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냥 가요. 그러나 보다. 저 사람 원래 저렇게 고함 지르나 보다.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우나 보다. 늘 우니까, 늘 저렇게 말하니까 오늘 또 그 한마디 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무시합니다. 자기는 이게 진짜인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찌할꼬. 그러나 그렇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금 주의 진심이 느껴져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처참한 마음을 갖고 또 가요, 사람들에게. 그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사람은 그 마음이 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한 컷 주의 마음을 보았어, 알았어. 그 고아들에게, 그 과부들에게, 그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가 한순간 깨달았어가 아니에요.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얻지 않습니까? 3일의 영적인 변화 속에 성령의 충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님을 드러내요. 내 안에는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계속 일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전심인 그 사랑,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5장 8절, 5장 5절이죠. 5장 8절 암송하는 사람 많죠? 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부인할 수 없고 그런 걸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거야 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쓰레기였을 때에, 처참한 순간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게 십자가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전부다. 그게 생명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전심이요. 거기에 어떻게 미사여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인간의 간사한 전략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19장 10절에 내가 왜 왔는 줄 아냐? 내가 왜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는 줄 아냐?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너희로부터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내가 로마 왕보다, 로마 황제보다 더 대단한 왕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한, 빼앗기지 않는 절대적인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왔는데 잃어버린 내 것 찾으러 왔다. 나 잃어버렸다, 내 것을. 그 내 것, 내 소유 내가 찾으러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 누굽니까? 나죠. 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것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예,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을 찾아오신 사랑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좋은 소식, 너무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붙여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말이었죠. 로마 황제, 이 온 세계를 붙잡고 있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내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고 내 재산을 챙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는 기가 막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태어날 때마다 복음이다라고 외쳤어요. 로마 황제가 패권을 잡을 때마다 복음이다라고 외쳤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니까. 로마 황제가 승리하고 이길 때마다 복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에 대한 예의와 존경과 마땅한 응대를 해드릴 때에 얻게 되는 내 삶의 혜택, 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내 자식에게 먹을 거 줄 수 있는 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외쳤지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모습은 뭡니까? 사울의 표정보다 더 표독한 것이었어요. 원래 사울의 표정보다 더 표독한 것이 로마 황제의 표정이었죠. 모든 사람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굉장한 선의의 정치를 행하는 것처럼 해나가지만 싹 돌려서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서 처참하게 죽이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여내는 그런 사람이 로마 황제였죠. 여러분, 오늘 바울 영화 보셨습니까? 바울 영화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불이 나죠. 엄청난 대화재가 나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예로 사람들이 이 황제의 실수였다라고 몰아붙이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자신의 것들을 숨기고 이 모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를 망하게 하려고 불을 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대단한 로마 박해, 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엄청난 처참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이 엄청난 일들을 그때 행한 것이죠. 이게 로마였습니다. 이게 황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알았죠. 이게 복음이 아니야.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뭘까요? 이 온 땅에 죄악으로 번진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더 이상은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나에게 주는 게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그런 입에 먹는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이 처참하여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내 영혼의 상태이지만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지만 나를 건져내는 존재가 오셔서 이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 영의 상태를, 이 육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 뭘 먹을까, 어디에 잘까, 어떤 옷을 입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내 영의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내 영이 지금 굶주려 있구나.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나는 이제 살 곳 없이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처참함을 고백했죠. 호소했죠. 근데 그때 자신을 이 영적인 지옥에서 건져낼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게 보혈이요, 그게 예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유한겔리온이야. 야, 로마 황제가 아니야.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육체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가, 내 삶에 안정감이 있는가, 내 삶 속에 타박타박 월급이 들어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에요. 와, 좋겠다, 너는 안정적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굶주린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회심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AD 32년이에요. 32년. AD 32년경에 회심했어요. 빛으로 임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전승에 우리가 영화로 보는 것처럼 그 극심한 네로 박해 속에 죽어요. 처참하게, 정말 억울하게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대략적으로 약 65년경이라고 말합니다. 67년, 63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중간 65년이라고 친다면 회심하고 사울이 죽기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사울의 인생의 성경에 담겨 있죠. 그러나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 로마 이후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바울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즉시로 일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일어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셋집에 갇혔으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의 도를 가르쳤다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로 바울의 모든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눈빛이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보는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판단하는 눈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심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전심,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읽으려고 자막을 준비했긴 했지만 좀 생략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가 적어놨어요. 그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사울의 인생은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통틀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따라간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었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매맞음, 고통, 죽음의 위협, 강의 위험, 동족의 위협, 헐벗고 굶주리고 이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비결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냐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을 뿐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 복음 때문에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갔을 뿐인걸요. 그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라고 말해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 성령이 안디옥을 떠나라 사울아, 이제 가자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한 세월 약 14년. 그러나 그 이후부터 주님은 사울아, 이제 떠나자. 사울아, 이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떠나자. 이 복음의 씨앗이 여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순간부터 그 이후에 죽어가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만을 따라갔어요. 전량 중간에 안 될 때 있었죠. 원래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에서 불렀을 때 한마디 토달지 않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로마행에서 죽을 것 뻔히 알지만 그는 죽음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모든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어. 그럼 복음도 못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복음을 더 전해야지 라고 해도 다시는 죽는 삶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난 여기까지야 였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 맞아, 로마, 스페인, 온 세계를 다니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잠깐 숨어 있자. 그래, 전략을 세우고 그래 생각하면서 가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통치가 하고 있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면 죽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피하는 길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주목했다고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길이냐, 누가 기다리고 있냐, 어떠한 위험이 있냐, 어떠한 성과가 있냐, 어떠한 영광이 있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길을 말하는가,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령께 매여서 일평생을 살다가 사라진 거죠. 어떻게 죽은지도 모른 채.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 저는 여러분께 이 키워드를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무엇인가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그런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위에서 가장 영화로운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라고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뭘까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제가 말한 하나님 나라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의 삶.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살아계신 내 주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내 주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으로 따라가는 자, 그것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인데,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낮은 곳입니다. 왜 낮은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나요? 밑에서 위로 흐르나요? 대답할 가치가 없죠. 밑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그죠?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흘러요. 그 생수가. 우리를 살게 하는 생수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죽은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땅의 모든 망가진 깨어진 영혼들을 살게 하는 그 물, 그 생수의 근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예, 하늘에서 이 땅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 생수는 하늘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생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존재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물줄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너희가 살 유일한 생수의 길이다. 누가 이 생수에 와서 이 물을 받아 마실래? 예, 값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가난한 자들아 와라. 괜찮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물을 사라. 먹어라.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기꺼이 걸어갈 사람, 이 땅 가운데 내 것 챙기기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기꺼이 걸어가서 이 물을 누구도 소개시켜주지 않는 저 구석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는 자격이 없어, 돈 없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아니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대. 근데 그게 근원이래 라고 말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에게는 변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선교사예요. 미셔너리.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찾아내신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모두 선교사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는 곳이 있습니까? 안주해서 여러분의 배를 불리는 것이 너무 좋고 만족스럽고 따뜻하고
여기서 나가기 싫고, 여기서 어떻게 잘 살면 안 되나? 낮은 곳을 향해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안주한 곳에 있습니까? 우리 떠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떠납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제가 늘 말하죠. 그냥 플로잉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예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사랑 알아, 내가 그거 맛보아 알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정도 아닌 것입니다. 이벤트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그런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전심이 내 가슴에 담겨서, 모든 전심을 다 담아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심을 내 가슴에 심어준 영역이 있어요. 고아를 향해서 처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그 마음, 그 버려진 마음, 그 처참한 십자가의 마음을 내 가슴에 심어주는, 거기가 내가 가야 할 낮은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언제나 그 마음으로 충만 아니에요. 눈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편한 걸 좋아해요. 안주하고 싶어요. 지금이 너무 좋은걸요. 지금도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달콤한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눈물이에요. 내 헐벗음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해서 밤잠 못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전심, 그것이 나그네일 수 있어요. 노숙인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그 고독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낮은 곳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형은 못할 사랑, 나를 향한 사랑에 멈추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통치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쏟아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눈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곳이 어딘가를 찾아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사역자의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땅에 사역자 많은데 너 하나 못할 필요 없어. 아니요. 이 땅에 사역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더 이상 사역자가 필요 없다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라도 사역자가 타락했다면 진짜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한 명의 그냥 직업상 사역자가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이 땅의 다음 세대 회복을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찢으며 잠을 줄이며 처참하게 심장을 찔러대며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걸어갈 진짜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땅 가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아니요. 누군가 그 한 사람에게 가지 못한다면 그 한 사람에게 갈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게 노숙자 사역, 겉으로 보이게 고아원 사역,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내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거 모르면 부르심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껴안고 감히 말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편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만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이 아닌, 그 생수의 근원의 길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면서 그 칭찬과 영광과 부유함을 얻는다면 저는 절대로 말릴 것입니다. 그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을 아프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게 감히 도전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복음을 복음답게 삽시다.
낮은 곳으로 향해 갑시다. 안주하는 삶을 떠나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등 따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아도 하나님 찾아내시겠지 뭐, 잠시 세상에 낙을 드리는 건 뭐 라고 하지 마시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다면 가슴을 찢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잠을 줄이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래 못 살 수 있죠. 저는 근데 그 길을 선택할래요. 내가 단 5년밖에 살 기간이 안 남아도 하나님 넓은 길, 칭찬받는 길, 내가 계획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의 길을 걸어간다고 내 수명이 단축된다면 나 그 길을 선택할게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이 복음이 맞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주의 사랑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고민해 보십시오. 반드시 낮은 곳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이불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동네, 그 영역, 한순간 이벤트로 하고 떠나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 이렇게 내동댕기치며 내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얻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진짜 살린 것이 맞다면, 아무런 희망 없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은 안주하고 싶으니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십시오. 이 자리에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셔서, 강권한 주의 임재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내가 부인하지 못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부인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 부어지는 그 진심을 하나님 내 가슴에 박아주십시오. 그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내 인생을 다해, 내 시간을 다해, 내 청년의 열정을 다해 그 사람의 인생을 덮어줄 테니. 그게 예수의 몸이었어요. 그게 예수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덮어내신 주님, 고독한 인생을 동행해 주신 예수,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싸구려 복음, 세상이 말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 내려온 그 복음, 낮은 곳을 향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라고 누가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바울 캠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었지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에 흔들림이 안 되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 소유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유할 가치는 예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삶의 유일한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건 낮은 곳입니다. 그러게 이 밤에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질문에 씨름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이 내 가슴에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명확하게 눈물로 대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또 한 번 2021년 마하나인 청년부 바울 캠프였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이었소. 내 인생의 존재의 정체성을 바꾼 그날이었소. 내 인생의 소유가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그날이었소. 내가 살아갈 길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았던 그날이었소. 그날이 2021년 8월이었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